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부처님은 사람들이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10가지로 설명하셨다. 첫째,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할 때. 둘째,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생각을 가질 때. 셋째, 의욕과 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넷째,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할 때. 다섯째, 겁을 먹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여섯째,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랄 때. 일곱째,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을 때. 여덟째, 깊이 새기지 않고 잘 알아채지 못할 때. 아홉째,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할 때. 열째, 지혜롭지 못하고 악하고 건전하지 못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뒤로 물러나고 몸과 마음을 다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걷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행동을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직전까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걸었으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멈춰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않으셨다고 한다.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을 때 역시 그 공포감에 휩쓸려 얼굴을 가려버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담담하게 견뎌냈다는 것이다. 까닭 모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견딘 것이다. 부처님은 두려움이란 것은 실체가 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새 슬며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지금 당장은 편안하더라도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다. 대체로 막연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기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잔뜩 움츠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이 위축되면 삶의 행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삶인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쉽게 자신을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의 원천은 대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방치할 때 일어난다. 끊임없는 의심, 걱정, 공포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다. 미숙한 생각과 나쁜 습관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늘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모든 잘못을 행하고 고통 속에 사는 근본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이 3가지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하며 바로 이 3가지가 불길이 되어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탐욕은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사람, 물건 등에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성냄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불만과 싫은 마음을 일으켜
몸과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성내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음이란 인생의 고통받는 근원과 모든 번뇌의 근본으로서 무명에 가려져 참다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겉으로 드러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성냄이고 속으로 숨어서 은근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탐욕이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삼독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탐욕이 아닐까. 유교경을 통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써 닦아야 할 텐데 하물며 그것이 온갖 공덕을 낳게 함이 있어서랴.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안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긴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그 출발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받아주기를 바라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버림받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 주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불확실한 것들은 도전하기 무섭고 무시당할까봐 위축되어 뒷걸음질을 친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두렵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이 모든 것이 잘하려는 욕심,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이 모든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번뇌가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조차 무서움이 생기나니 애욕이 없으면 곧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곧 무서움이 없으리라. 애욕은 사람에 대한 애착과 욕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이것은 쫓아가야 되고 저것은 추구해야 되며 저것은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별들은 경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순간 경계에 부딪혀서 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애욕이 없으면 근심도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자연히 근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근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미움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본능적인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비교하는 마음이나 이로 인한 행동이 지나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질투나 시기심으로 변한다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른 이들이 더 많이 가진 것들만 바라보며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자아감도 자신감도 늘 부족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비교를 통해서는 인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못한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천지다. 어디를 가나 보이고 어디를 가나 들린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 보지 않을 수 없고 듣고 싶지 않다고 듣지 않을 수도 없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석 3년을 살았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집살이 애환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다. 세 마리의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가리는 조각상이 있다. 조각 그대로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나쁜 일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테라가타에서는 귀로 모든 것을 듣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슬기로운 자라면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다. 그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 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 님은 즐겁다고 하네. 눈 있는 자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 보일 때에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귀 있는 자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 들릴 때에 귀 먹은 자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미혹되었다면 먼저 자기 마음이 미혹된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정의 내려놓고는 자기가 얽매여 버린 것이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안목을 지니고서 삶을 보는 것이다.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것들에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 욕망은 스스로 지족하지 못함에서 생기는 것이나니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구하거나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가는 것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 그저 마음을 편안히 지니고 살아간다. 출입안이라는 말이 있다. 너에게서 나와서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행복과 불행, 좋은 일, 나쁜 일은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의미다. 좋은 일은 복되어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니 어떤 일이 생겨도 인생의 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 그만이다. 무심하라는 것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되 그것을 집착하지 않음을 말한다. 심무가애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마음이나 몸의 괴로움, 고통이 없을 때를 행복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때를 꿈꾸지 마라. 지금까지 놓친 순간들을 다시 잡아올 방도는 없다.
어제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순간들을 돌이키려 하지 마라. 마음을 끓이며 애써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놓친 것은 놓친 것이다. 두려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부처님은 사람들이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10가지로 설명하셨다. 첫째,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할 때. 둘째,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생각을 가질 때. 셋째, 의욕과 의심에 가득 차 있을 때. 넷째,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할 때. 다섯째, 겁을 먹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여섯째, 이득과 존경과 명성을 바랄 때. 일곱째,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을 때. 여덟째, 깊이 새기지 않고 잘 알아채지 못할 때. 아홉째,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산란할 때. 열째, 지혜롭지 못하고 악하고 건전하지 못할 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10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마음이 빼앗기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뒤로 물러나고 몸과 마음을 다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걷고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행동을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직전까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걸었으며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멈춰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않으셨다고 한다.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을 때 역시 그 공포감에 휩쓸려 얼굴을 가려버리거나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담담하게 견뎌냈다는 것이다. 까닭 모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견딘 것이다. 부처님은 두려움이란 것은 실체가 없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느새 슬며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하셨다.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지금 당장은 편안하더라도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다. 대체로 막연한 불안은 미래에 대한 일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결정된 것이 없기에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반드시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잔뜩 움츠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이 위축되면 삶의 행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불행한 삶인 것이다. 부처님은 자신 있게 사는 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두려움을 없앨 것을 강조하셨다. 두려움이야말로 쉽게 자신을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두려움의 원천은 대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방치할 때 일어난다. 끊임없는 의심, 걱정, 공포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다. 미숙한 생각과 나쁜 습관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늘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모든 잘못을 행하고 고통 속에 사는 근본 원인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이 3가지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독약과 같다고 하여 삼독이라고 하며 바로 이 3가지가 불길이 되어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지는 마음의 작용이다. 탐욕은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사람, 물건 등에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성냄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경계에 대하여 미워하고 불만과 싫은 마음을 일으켜 몸과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성내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음이란 인생의 고통받는 근원과 모든 번뇌의 근본으로서 무명에 가려져 참다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겉으로 드러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성냄이고 속으로 숨어서 은근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탐욕이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삼독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탐욕이 아닐까. 유교경을 통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없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을 적게 하기 위해서라도 힘써 닦아야 할 텐데 하물며 그것이 온갖 공덕을 낳게 함이 있어서랴. 욕심을 없애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에 여유가 있어 부족함이 없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안온하다. 그런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그 뜻에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유하다. 만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긴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그 출발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데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받아주기를 바라고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버림받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돌보아주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실패가 두려워 불확실한 것들은 도전하기 무섭고 무시당할까봐 위축되어 뒷걸음질을 친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두렵지 않다고 부정하면서 두려움을 쫓아버린다. 이 모든 것이 잘하려는 욕심,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이 모든 욕심에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번뇌가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조차 무서움이 생기나니 애욕이 없으면 곧 근심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 곧 무서움이 없으리라. 애욕은 사람에 대한 애착과 욕심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이것은 쫓아가야 되고 저것은 추구해야 되며 저것은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별들은 경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 순간 경계에 부딪혀서 순간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애욕이 없으면 근심도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자연히 근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는 것이다. 근심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근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며 때로는 미움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본능적인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비교하는 마음이나 이로 인한 행동이 지나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질투나 시기심으로 변한다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른 이들이 더 많이 가진 것들만 바라보며 부족해 보이는 자신을 깎아내리기 때문에 자아감도 자신감도 늘 부족한 상태에 빠져버린다. 비교를 통해서는 인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못한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천지다. 어디를 가나 보이고 어디를 가나 들린다.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 보지 않을 수 없고 듣고 싶지 않다고 듣지 않을 수도 없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석 3년을 살았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시집살이 애환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말이다. 세 마리의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가리는 조각상이 있다. 조각 그대로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다. 나쁜 일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 제자들의 깨달음을 노래한 테라가타에서는 귀로 모든 것을 듣고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 슬기로운 자라면 본 것, 들은 것,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 있다. 그 어떤 것에도 끄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즐겁다고 하는 것, 고귀한님은 괴롭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괴롭다고 말하는 것, 고귀한님은 즐겁다고 하네. 눈 있는 자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 보일 때에 눈먼 자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해야 하고 귀 있는 자라도 포기해야 할 것이 들릴 때에 귀 먹은 자가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미혹되었다면 먼저 자기 마음이 미혹된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정의 내려놓고는 자기가 얽매여 버린 것이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안목을 지니고서 삶을 보는 것이다. 그러한 안목으로 보면 괴로움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적은 것들에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 욕망은 스스로 지족하지 못함에서 생기는 것이나니 번뇌에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애써 구하거나 가지려 하지 않는다. 오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고 가는 것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 그저 마음을 편안히 지니고 살아간다. 출입안이라는 말이 있다. 너에게서 나와서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행복과 불행, 좋은 일, 나쁜 일은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에 의하여 초래된다는 의미이다. 좋은 일은 복되어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니 어떤 일이 생겨도 인생의 걸음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 그만이다. 무심하라는 것은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갖되 그것을 집착하지 않음을 말한다. 신무가애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 마음이나 몸의 괴로움, 고통이 없을 때를 행복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때를 꿈꾸지 마라. 지금까지 놓친 순간들을 다시 잡아올 방도는 없다. 어제 충실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순간들을 돌이키려 하지 마라. 마음을 끓이며 애써도 그 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놓친 것은 놓친 것이다.